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묘사 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증인이 된 사람, 그리고 증인이 될 사람. 그래서 오늘은 증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증인의 자격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혀입니다. 성령의 혀. 조금 더 붙이자면 성령의 혀가 되라. 증인의 자격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 그리고 본문의 맥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를 찾아봅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보면 1절에 있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이름에로 번역된 단어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성취되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취되다라는 제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 날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오순절,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날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성취의 날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취된 것인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지난 월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성취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자 핵심은 방금 함께 읽은 4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 말하는 것.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4절에서 다른 언어들로 해서 이 언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와 똑같은 단어가 3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다른 언어로 말한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 말들을 들은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혀로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을 두 글자로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이른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지리적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운 것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히 한 사람 채우는 게 아니라 어제 확인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려면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며 곧 제자이며 곧 우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순간도 성령 강림 사건의 연장선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제가 먼저 설교자로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 입술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각자의 말과 삶의 언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우리들입니다. 단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써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혀가 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자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페이지를 조금 고심을 했는데요. 부적격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증인의 자격 두 번째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부적격자입니다. 첫 번째 증인된 제자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증인이 될 사람들 볼 텐데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을 찾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들만 조금 속도감 있게 훑어봅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 읽어드립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유대인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 당혹해하며 의혹에 사로잡힙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일부가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는 제자들을 다소 무시하는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시선은 분명 곱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증인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폄하한 그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이유긴 하지만 곧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증인된 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이라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흩어질 그 거취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일명 디아스포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 기간이 끝나면 이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으로 다시 흩어져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누가가 오늘 보면 9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그 출신 지역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9절 보시면 9절에 나오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리고 10절 앞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명들은 일명 소아시아, 성경에서 소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남서부 지중해 남부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뒤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고 11절에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로 중에 지나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 디도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끝으로 아라비아 있는데요, 아라비아는 사울이 회심 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지리적인 요소들을 누가가 왜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가? 앞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묘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교 초두에 확인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목할 부분은 이 지리적인 언급들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 가운데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지역들 중에서 소아시아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주요 배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핵심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각 지명들은 사도행전 실제로 13장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 그 최종적인 꼬린 지점은 로마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향후 거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오순절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전에 각자가 지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방으로 온 열방으로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행전의 주된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배경 지역이 되는 로마까지 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한 3,000명의 유대인은 자기들이 속한 지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3,000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크신 구원 계획의 밑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 회심할 유대인 3,000명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사방팔방으로 보내시는 증인들이자 하나님 구원 역사의 포석들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닌 곳에 보낸 서신이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 학자들은 오늘 보면 10절에 등장하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 그들이 회심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앞서 이미 오늘 본문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큰 그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기준으로 두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증인된 사람, 증인이 될 사람. 근데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디딤돌로 사용된 이들, 제자들이라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처음에는 복음 전파의 철저한 걸림돌로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해하지도 못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 같았던 이들이 결국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내일 본문만 보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뀝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사용된 경우가 사도행전에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아마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 유대인 아닙니다. 다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사실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복음 전파의 디딤돌로 기능할 수도 있고 걸림돌처럼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파의 참된 증인, 디딤돌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고자 하는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 부럽고 또 안타까운,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디딤돌이, 보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명 신의, 하나님의 한 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저 방언 정도 주는 도구 정도로 우리가 손에 사로잡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니는, 그렇게 성령의 혀로 우리 입술과 삶이 사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증인은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준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과 또 삶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또 성령의 혀가 되어 성령의 언어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내용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한 것 아니냐 조롱할 순 있으나 주님, 그러한 우리의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 우둔하고 부족한 혀를 성령의 혀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각 언어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새벽 시간을 깨우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사역을 본받아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참된 증인의 입술과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의 선교사들로 우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가 가는 세상 끝 지점마다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영적 리더들, 또 모든 팔로워들,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함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5월에도 사역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세례 베풀고 또 이끔이 교육 받고 또 풍성한 삶의 초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다락방 휴강이고요, 쉬어가는 한 주인데 이 쉼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이 쉼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쉼의 시간 정말로 잘 보내고 성령 가운데 잘 충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기간이 되어 또 이후에 이어질 다락방 기간과 1학기의 시간들을 우리 순장님들 지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순원분들도 모두가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이 쉼의 시간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보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아니어도 사역을 쉬는 가운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정 영역과 특정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또 우리 각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사람의 셈법으로만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어그러지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운행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절감하며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든 우리의 뜻으로 해낼 수는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있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특히 이번 한 주간 모두가 한 주간 쉬어가며 또 가정을 돌아보며 또 다락방에 또 쉼의 시간을 가지는데, 주님, 이 쉼과 안식마저도 우리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사오니 온전한 쉼이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순장님들, 세우신 영혼의 리더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 새롭게 성령으로 재무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원들에게 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원들을 삶으로 케어하며 품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다락방이 이후에 일학기인 종강까지 이후로도 영원히 끝까지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그 너르신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된 이들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